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당시 그리스 신의 가장 으뜸되는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쪽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헛된 우상의 아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칭찬받는 것을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너희는 나중에 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모든 그 행위를 한다. 내 사업을 한다. 사업이라는 말이 그들이 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행위에 출발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613계명이나 되는 계명이 있었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0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제일 으뜸가는 개념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2장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긴 수직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옆으로 펼쳐진 것은 이웃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깊은데 이웃 사랑이 깊지 못하면 십자가가 완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구제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사랑이 깊지 못하면 그것도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영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가 우리를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와 같은 책망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나아져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어요. 가장 앞서가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보다, 병을 고치는 의사보다 훨씬 더 앞서가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철저한 반공, 공산주의를
우리 한국 땅에 발도 못 들이게 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간첩을 잡으면 사형을 시키고 철저하게 반공을 주장해서 우리나라를 지켰습니다. 왜?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고 교회를 불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주의 종들은 총살을 당하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훌륭하신 주의 종들이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이 반공의식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막아냈는데, 그때에 동유럽 공산권에 다니면서 장사길을 열어놓은 사람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미 삼성 이병철 회장이, 대우 김우중 회장이 다 동유럽 이런 데 다니면서 길을 열어놔가지고 그 동유럽에 세워진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들이 지금도 그 나라에서 제일 큰 자동차 공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교도 수교되어 있지 않고 공산주의자랑 접촉하면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잡혀가는데, 그 사람들은 벌써 거기까지 다 앞으로 내다보고 언젠가 무역이 열려서 우리가 수출할 텐데, 지금은 공산주의 때문에 나라 간에 수교가 없지만 우리들은 그 길을 연다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북한에 가보니까 그 옛날에 북한과 접촉하면 다 국가보험을 잡아놓던 시절에도 벌써 남쪽 기업가들이 보낸 선물이 다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묘양산에 있는 저주관에 저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앞서가 있는데, 이 생각이 앞서가고 모든 것이 앞서가는데 크리스찬들만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왜? 다 앞서가는데 혼자 몸으로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벌써 2028년도에는 경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이제 차가 막혀서 안 되니까 경비행기가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발표를 하는 이런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로 이제 로봇가 와서 모든 걸 식당에서도 심부름하게 한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아직도 옛날의 모습이 같이 있어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10년, 20년 후 바라보고 젊은이들이 모여오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의 꿈과 희망을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꾸고 믿고 바라볼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안 바뀌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늘 옛날 얘기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후를 내다보고 새로워진 모습을 바라보고 꿈꾸어 나가야지, 밤낮 옛날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다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라진 공룡처럼 되면 안 됩니다. 공룡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꿈과 믿음으로 가득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섬김의 모습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 우리가 남을 섬길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섬겨야 되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해서도 안 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유세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교학교 교사를 할 때 저기 은평구에는 성결교회 장로님이 자녀를 우리 교회로 보내서 제가 담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인데 가정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아버님이 결정하셨다고.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교회 가서 애들이 노는 걸 보니까 자기 아이를 누가 건드리니까 왜 날 건드려?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지었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 건축 건물을 다 냈거든요. 다 내가지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돈 내서 지은 교회야. 아버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람 많은 교회 보내갖고 그런 자랑 절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순복음교로 와서 1년 동안 아이들을 교회학교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집은 마포에 있었거든요. 마포 공덕동에 집이 있어서 신방한 데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님께서. 그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섬김을 자랑하면 안 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물질 축복을 많이 줘서 교회를 지을 수 있죠. 내가 지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고 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인데 내가 했다 이거 아닙니다. 섬김은 우리의 삶의 기본입니다. 기본. 다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섬겨야 돼요. 어린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잘 구해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서 교회가 사랑의 섬김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잘 참고 견디는 것. 사람들이 급해요. 너무 급해요. 우리가 좀 참고 견디고 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꼭 내가 앞서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날마다 더 풍성해졌기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시 두아디라는 이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발전했던 상업도시인데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노동조합 만드는 것처럼 모직 만드는 만든 사람끼리 모직 조합, 도자기 만든 사람끼리 도자기 조합, 또 이 피역 가죽을 만드는 그런 피역 조합. 그래서 그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물건을 만들고 같이 물건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판매하고 수입 올리고 하면서 조합원들끼리 늘 같이 모여서 회식도 하고 그 다음 같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주 인간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업종의 단결이 대단했어요. 요즘 노동조합은 데모하는데 아주 단결이 잘 되는데 그때 노동조합은 데모하는 게 아니라 결속해서 자기네 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에 아주 결속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신을 정해놓고 가서 신전 의식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그 제사 드린 제물을 거기서 나눠 먹고 그리고
당시 고대교회 사회에 음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던 데가 신전입니다. 신전. 그들의 제사당에서 신전에서 음행을 했어요. 왜냐? 풍요로움. 가족들이 자식을 많이 낳고, 새끼들을 많이 낳고,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고, 또 곡식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고대 교회 신전에 가면 여사제들이 다 제사드리러 온 사람하고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또 풍요로워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러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고 이중 삼중으로 크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아담의 신자 같은 데는 그런 여사자가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죄 짓는 것도 합법적으로 그냥 그런 제사의 의식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제 모직 만드는 조합에 가입돼서 같이 활동하다 끝나고 나서 같이 회식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을 같이 먹고 그 음란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다. 그러면 동료들이 왕따를 치겠습니다. 저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다 같이 단합했는데 혼자서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자가 들어와서, 이세벨은 구약시대 아합 왕의 부인 악한 여왕인데 그 여선자 이름이 이세벨이었든지 이세벨처럼 나쁜 사람이었든지 간에 들어와서 그 사업하는 그 중소기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니까 거기서 중간에 나오면 당연히 사업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참여도 괜찮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지 못하고 늘 양쪽의 마음에 갈등이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도 먹고 음란한 행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이세벨의 꾀에 넘어가 가지고 우상의 제물도 가서 먹고 음란한 행위도 했구나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으려다 보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어울리려다 보니까 죄를 지어야 되고, 갈등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 이 선자입니다. 이 여선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너희들 다 그냥 하나님 봐주신다고. 하나님은 죄를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분입니다. 이게 교회 내 혼합주의가 아니라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도 위로 가면 통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길은 하나,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야훼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일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과하고 더 잘되는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 속에 어울리면 분명히 흰 것인데 이게 검은 거야, 검은 거. 아니 흰 건데요. 아니 검다니까. 이 사람도 검다고 저 사람도 검다고 분명히 흰 건데 다 검다니까. 그럼 검은 거로 칩시다.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흰 건 흰 거고 검은 건 검은 거지. 죄는 죄고 의는 의지, 죄하고 의가 섞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을 속여야 될 때가 있고 남을 짓밟아야 될 때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남을 속일 때 속이지 아니하고, 남을 짓밟아야 될 때 짓밟지 아니하고, 같이 잘 되고 같이 성공하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뇌물 주고 통과해서 뭘 허가를 받아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보면 또 다 들춰내가지고 또 다시 못하더라고요. 절대 아무 탈 없는 잘 받아둬요. 그게 꼭 탈이 생긴다고. 그게 탈이 생겨요. 그래서 누가 아무거나 주고 더벅더벅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잘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신다고 25절로 28절을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면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어두운 절망의 밤을 희망으로 비추는 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벽별이 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더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타협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이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모습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 앞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해가 더 풍성해지고 섬김의 모습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라도 믿음으로 참고 견뎌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